할렐루야. 오늘은 좀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가운데 있는 위험한 늪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늪. 빠지면 살아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밀림에 많고 습지에 많이 있어요. 다져진 땅에 물이 들어가서 꿀과같이 된 곳인데요. 사람 키보다 조금만 깊어도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드는 늪인데요.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늪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터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기죽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지독한 신앙의 늪을 지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을 다시 일러주시며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약속의 표로 할례를 제정하여 주셨고,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99세 때 말이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녀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겠고 여러 왕들이 나겠다.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인데, 아브라함 반응이 놀랍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어떠냐? 17절에 보면 엎드려 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의 씨를 사람에게 나게 하겠고, 그것도 여러 민족이, 여러 왕이 난다는 건 여러 나라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만 보시니까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나 된 남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나 된 사라가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에 참으로 민망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엄청 뜨거웠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자 믿음이 식어가지고 어떤 열정도 보이지 못한 채 습관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웃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이 말 바꾸면 이러잖아요. 나 100세 된 남자가 자식을 만들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 90세 된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정면에 두고 말이죠. 얼마나 믿음이 식어야,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야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정말로 이 정도면 왜 제가 믿음이 깊은 늪이라 말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그토록 믿음으로 고향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 저 하늘의 별과 별을 보아라. 너희 참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네가 세울 수 있느냐. 너희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외치던 사람.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300인을 데리고 여러 이랍의 나라를 처음 쓰던 그 믿음의 아브라함.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약속하시자 그는 기뻐하면서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갔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다른 건 다 도와주시는 부귀도 주셨죠. 거대한 부름이 있거든요. 싸움에서도 살아남게 하셨죠. 그런데 아이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다윗의 사람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노인이거든요. 75세예요. 75세. 옛날 75세라고 지금 뭐 한 50세처럼 보이는 75세라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진짜 옛날에 75세도 노인 75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희망을 못 갖고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5세에 부름받고 몇 살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80이 넘어갑니다. 하루는 사라가 답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보, 더 늦기 전에 첩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낳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의 몸종 하갈이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86세 이스마엘 낳을 때 75세에 부름받아서 11년이나 지났던 거죠. 86세, 75세와 86세는 천지 차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정상이고 건강했고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11년 지났어요. 젊은이의 1년과 노인의 1년은 시간이 다르다잖아요. 농담으로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가는데 20대는 2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80대에는 몇 킬로 갔을 거예요? 시간이 80km 지나는 거죠. 샹!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탔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지 11년이나 지났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불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만들어 보니 자기는 정상이야. 하갈은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하갈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함을 멸시하는 예수님. 안 그래도 사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분노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쫓아내는 예수님. 그리고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났죠. 정말 파란만장하죠. 이제 집 나간 이스마엘이 커서 나이가 13세가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죠. 한참 막 빚짓거리고 다니면서 막 자전거 사달라 뭐 하달라 우리로 치면 PC방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막 부모 말 안 듣고 막 깔깔거리고 쫓아가는 나이죠. 말도 많고 그럴 나이. 아브라함은 그가 크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람을 쫓아냈으니까 집에서 거두지 못해요. 그래도 나간 자식이지만 구원했겠죠. 아브라함은 어느덧 13년이 지났으니 86세에 나왔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사라가 출산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어버린 거죠. 어떤 심정일까요? 맨날 말로만 하는 어떤 사람이 또 말로만 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는 심정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란 무섭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24년의 기다림은 젊은이의 10년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85세의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의 마지막 노선, 마지막 몸부림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 마지막 타임에 그는 남자 무시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못 지켜놓고 13년이나 지난 지금 99세가 된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과 늙음과 함께 체념이 되어버린 그 약속을, 더 이상 무관심하게 되어버린 그 약속을 하나님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대는 못잖아요. 그저 웃을 수 있는 가벼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24년을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라고 또 바랐겠어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라고 또 나타나시니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약속을 반복하는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이나 자식이 원한다 하는 이 절충의 대상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제 절충 그만했고 사라는 아유 마음은 알겠다니까 됐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져 있어. 이렇게 절충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때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직한 사람은 어떨 때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 신앙에서 이런 뜻과 같은 깊은 장미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열정도 가질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믿음의 어떤 소망을 갖는 일에 체념해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아는데 그가 여전히 살아계심을 아는데 그의 말씀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기쁨이 못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절충하며 기대를 잃고 늪에 빠진 삶을 체험하고 포기한 사람처럼 믿음이 죽은 듯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오해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어기시거나 지키지 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주겠다고 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못 이루시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잊지도 않으셨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됐어요. 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시간의 장벽에 부딪혀서 스스로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중단하신 적이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한계와 시간 앞에서 혼자 헐떡이다가 혼자 조급하다가 마치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 듯 스스로 체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에 무관심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두고 기도하죠. 앞날을 위해 기도하죠. 가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다면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응답될 초심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오랜 세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 응답 없는 오랜 시간을 걸으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느샌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감사와 기쁨과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죠. 그저 아브라함이 엎드렸던 뜨거운 첫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뿐인 거예요. 속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는 위험한 늪입니다. 우리는 이 늪을 잘 빠져나가야 되죠.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 늪에 빠졌는가? 설명을 좀 대충 했지만 둘째는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늪에 빠졌던 이유, 늪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자기 몸과 함께 믿었던 거예요. 즉 아직은 75세인 아직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하니까 그럴 수 있지요. 감사합니다 하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는 따라 자신이 생산할 능력이 사라져가는 따라 믿음도 함께 사라졌죠. 자기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자기 능력이 되니 그것도 믿을 수 있었다며. 자기 능력이 없어지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라지더란 겁니다. 그의 믿음은 시간에 매인 믿음이요, 자신의 육체에 매인 믿음이요, 자신의 근거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묶었던 거죠. 왜? 나를 믿으니 내가 하나님 믿을 자신이 있거든. 나는 이렇게 할 자신이 있거든. 이게 될성 싶은 일이거든.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쁘거든. 하나님 구원하신 사실이 안 그래도 지금 기쁜 나이에, 안 그래도 의욕이 있는 나이에 막 믿어지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면 얼마나 더 잘 되냐. 자기 힘으로 막 삶을 정복하고 문제를 없애고 살아갈 지혜가 있고 연륜이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려 하니까 마치 내 힘을 통해서 될 것 같거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그런데 일어나 삶이 변화되자 하나님 마치 지켜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끝난 듯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현실이나 우리 자신이나 능력에 기반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미쁘심에 의지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자질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직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뎌도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하면 믿어주고 이제는 내가 더 잘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빛 가운데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에 기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를 그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걸 기뻐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쁨으로 출발했다가 어느새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큰 집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 믿음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더 붙든데 이날보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중단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이 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마치 끝나버리냐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가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랑. 근데 우리 그게 안 믿어져요. 내가 나을 수 있으니까 준다하시겠지 하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거를 줄 알고 사랑하셨을 거야, 이러든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사랑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지라도,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나타내 우리에게 뭔가로 갚아주실지라도, 그러니 우리는 우리 행위를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신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이 왜 늪에 빠졌느냐?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잘 있다가 늪에 빠져 있느냐? 어느덧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럼 그 늪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늪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늪에 빠져서 지금 다 죽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새로 믿도록 확인시켜 주시죠. 나는 안 변했다. 네가 변했다.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엘리에셀 갈 때 뭐 하셨어요? 하갈 이스마엘 할 때 뭐 하셨어요? 나는 이미 늙었거든요. 못 낳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변하신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나는 안 변했다. 나는 똑같다. 나는 이 언약을 변한 적도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킬 거다 하고 할례를 증거로 세워주시며 이름을 바꿔주시며 언약에 더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도 믿음을 못 가질 것을 아니까 그가 몸에 새겨주는 거예요. 몸으로 새긴 약속의 표 할례를 주면서 잊지 말아야 돼. 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 이후에 나온 내용인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상수의 나무 안에서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냐를 알려주시죠.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저
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자녀 못 주겠는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믿음 없이 아브라함처럼 묻는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세워주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는 이맘때 입에서 사라도 참 무서워. 무서워. 네가 어찌하여 아브라함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사라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같은 뺏기놓은 갈 건데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힘을 쓸 이자는 이렇게 그날을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초막 뒤에 웃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사라 자신이 나이 많아 나이가 단사하였다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요. 뭘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 저번 약속 지킬 수 있겠다. 출산할 능력이 끊어졌으나 믿고 잉태한 힘을 내었다 하시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출산할 능력이 생리가 끊어지고 믿고 잉태할 힘을 잃었는데 힘을 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두 노인네가 믿음으로 합방했다는 뜻이에요. 애 낳으려고. 합방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렇게 믿는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설마 예수님 아니겠죠? 그런 이 말은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은 99세 영광님, 불구 같은 영광님 되겠네. 나도 얘가 임신할 수 있겠네. 이 두 부부가 믿음으로 그렇게 천막에 들어갔다는 얘기, 설명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순수하게 믿고 아내와 합방하게 만든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늪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의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거죠. 이것을 박영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책을 썼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믿게 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늘 의심하고 늘 늪에 빠지고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 은혜인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예수님께 하시고 온갖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인 중에 캐스인 우리를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 믿고 믿음을 잃어가는 나를 다시 일으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일하지 않으시면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늪에 빠져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하러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도록 노력해야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주님이죠. 오늘 자신을 보고 현실을 보고 혹시 절망하신 분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과 시간에 잡혀 먹을 것 같이 느껴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99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시간 늦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도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아요. 우리 생각. 지금 늪에 빠져 마음이 무겁고 기쁨을 잃고
산소가 희박합니까? 얼른 믿음의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줄을 끊어버리고 썩은 동아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